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9장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시간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9장입니다. 9장. 하늘에 가득한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시나
읽겠습니다. 역대상 15장 25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15장 25절에서 29절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보겠습니다. 이에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즐거이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올라왔는데 다윗과 및 궤를 맨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자와 그의 우두머리 그나냐와 모든 노래하는 자도 다 세마포 겉옷을 입었으며 다윗은 또 배 에봇을 입었고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신 여겼더라. 아멘. 우리는 앞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운반하는 레위인들과 또 연주하고 노래하는 찬양대를 준비한 내용들을 살폈습니다. 이제 본문은 오베데돔의 집에 있었던 언약궤를 다윗 성으로 옮겨오는 그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25절에 보니까 이에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즐거이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올라왔는데, 여러분, 언약궤는 누가 메고 운반할 수 있습니까? 레위 지파에 속한 고핫 자손, 그핫 자손이 멜 수 있습니다. 운반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구절을 보면은 다윗과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나온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왜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그것은 바른 것이 아니잖아요. 저자가 이렇게 기록한 것은 실제 다윗과 장로들 천부장이 메고 움직인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언약궤를 운반한 이는 레위인들이었지만 다윗과 또 백성들을 대표하는 장로들, 또 군대를 대표하는 천부장들이 이 천부장들을 이 언약궤를 운반하는 일에 언급하였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전체가 마음을 같이하여 이 언약궤를 운반하는 일에 함께하였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실제로 장로나 천부장들이 운반한 것이 아닌 거죠.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이렇게 움직였던 것입니다. 26절에 가보면 하나님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을 도우셨으므로 무리가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로 제사를 드렸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을 보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냐면 3개월 전 처음 언약궤를 움직이려 할 때에 우사가 언약궤를 운반하다가 죽음을 당하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죽음을 당하는 그런 큰 불상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레위인들이 어깨에 그 채를 잡고 언약궤에 끼어 있는 채를 어깨에 메고 운반하고 있지만 이들 안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있었던 것이죠. 혹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는 않을까 하는 이 두려움과 염려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레위인들이 언약궤를 메고 이동하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도우시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알고 그래서 가던 도중에 이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내용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가다가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27절로 넘어가 보면 다윗과 및 궤를 맨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자와 우두머리 그나냐와 모든 노래하는 자도 다 세마포 겉옷을 입었으며 다윗은 또 배 에봇을 입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언약궤를 운반하는 일에 참여하는 레위인들이 바로 세마포 겉옷을 하얀 세마포 겉옷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다윗 역시 세마포 겉옷을 입고 그 위에다가 배 에봇을 입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에봇은 대제사장이 입는 옷이 있고 또 제사장이 입는 에봇 옷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이 지금 에봇을 입었다라는 의미는 한 나라의 왕이기에 왕이 입는 옷을 우리는 왕복이라고 말하죠. 지금 다윗이 왕복을 벗어버리고 에봇을 입음으로 어떤 예배하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지금 이 언약궤를 운반하는 일에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배자의 모습으로.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아마 하나님의 궤를 운반하는 레위인들의 그 행렬이 참 길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죠? 뭐 언약궤가 지나가고 또 찬양하는 사람, 연주하는 사람, 그 위에 어떤 대표자들이 따르고 그 뒤에는 백성들이 따르고 하는 정말 긴 행렬이 이 언약궤를 운반하는 행렬이 이렇게 있었을 것입니다. 찬양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함께 따라가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모습을 멀리서 이렇게 그 행렬을 지켜보는 그런 무리도 있었을 것입니다. 백성들 중에는 저 멀찍이서 길게 늘어뜨려진 그런 언약궤가 이동하는 광경을 지켜보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도 높은 의자에 앉아서 먼 발치에서 그 광경을 지켜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어떤 왕의 권위나 혹은 위엄을 벗어버린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 체면조차도 지금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자로서 그 언약궤가 지나가는 그 가운데 서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봅니다. 29절에 가보면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려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신여겼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왕복을 벗어버리고 그 세마포와 에봇을 입고 그 가는 중에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함께 하나님을 예배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이 구절에서는 사울의 딸 미갈이 왕궁 왕궁 안으로 이제 들어오겠죠. 언약궤가. 그러니까 왕궁 저 위에서 창 바깥으로 이것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언약궤가 이동하고 있는 행렬과 또 다윗 왕이 거기서 춤추고 즐거워하고 막 하는 그 광경을 지켜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사울의 딸 미갈은 구경꾼의 입장입니다. 멀찍이서 바라보는 자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다윗은 이동하는 언약궤의 곁에서 세마포와 에봇을 입고 춤을 추며 기뻐 뛰노는 예배자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역대기에서는 단순히 이제 미갈이 다윗이 체면도 잊어버린 채 그냥 기쁘게 즐겁게 이러한 모습을 채통도 없이 왕이 한 나라의 왕이라는 사람이 하면서 업신여겼다라고만 기록하고 있는데 저쪽 그 사무엘하 6장에 가보면 미갈이 이제 그 직접 다윗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방탕한 사람처럼 지금
몸을 드러내고 그 지금 뭐 하는 것입니까?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에 다윗이 그 말을 듣고 미갈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사무엘하 6장 21절과 22절인데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이렇게 미갈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라면 더 비천해지고 더 낮아질지라도 나는 그렇게 하겠다. 오직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다라면 내가 더한 것도 할 수 있다. 그러나 나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너보다는 내가 높임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다윗이 미갈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모습으로 예배하기를 원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람의 시선들 혹은 자신의 체면 이런 것들이 전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예배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배의 참여자가 아니라 예배의 구경꾼으로 서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저 들었던 말씀 좀 새로운 신선한 이야기는 없나? 어떤 그런 구경꾼의 입장입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 이 시간 내가 예배합니다. 나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서 있는가? 찬양을 하는데 다른 사람이 내 목소리 들으면 저 사람 소리 좀 줄이지, 조용 좀 하지. 나 찬양 잘 못하는데 다른 사람이 들으면 흉보겠다 하는 다른 사람의 시선들, 또 자신의 체면들 이런 것들을 생각하다 보니까 입이 열리지를 않고 찬양이 되어지지를 않는 것이죠. 기뻐서 손을 높이 들 수도 있지만 또 뒤에서 또 뭐라고 할까 봐 손을 들지도 못하는 모습으로 그냥 그렇게 조심조심히 예배하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서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관심은 내가 예배 드렸다가 아니라 나의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가, 여기에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내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면 내가 드리는 이 예배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도록 드려져야 할 것이 바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전심으로 자신을 드리고 그런 예배자의 모습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이렇게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를 찾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성전에 모입니까? 대형 교회는 수천 명이 모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전심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느니라.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구경꾼이 아니라 체면 이런 것 저것 따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찾고 계시더라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과 관점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 그 예배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온 마음이 드려져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다윗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다 라는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 미갈과 같은 예배자의 모습에서 이제는 다윗과 같은 예배자의 모습으로 조금은 더 낮아지고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드려지는, 그래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으며, 또한 그것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그런 예배, 그런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예배자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많은 예배자들이 있지만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예배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멀찍이서 구경꾼처럼 그렇게 예배하는 예배자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 하나님, 우리 안에 반성이 되어집니다. 다윗처럼 다른 사람의 시선도 아랑곳하지 않고, 또 왕이라는 위엄과 권위, 체면도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하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춤추며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마음으로 전심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자신이 낮아지고 천한 자리에 설지라도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더불어 우리의 삶의 예배조차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로서는 우리의 삶이,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는 어떤 예배자입니까? 하나님 앞에 묻고 스스로를 돌아보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인가? 나의 만족을 위해서 드리는 예배자인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도록 나의 온 마음이 전심으로 드려지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의 예배의 모습들을 돌아보기를 원하고, 그 모습을 다윗처럼 하나님 예배하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고, 더불어서 우리가 기도할 것은 세계 열방을 향하여서 기도하십시다. 전쟁의 포석은 점점 여러 나라들로 확대되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라들이 혼란함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무고한 생명들이 죽음을 당하고 전쟁이라는 두려움, 공포 속에서 떨고 있는데, 하나님, 이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위엄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인간의 교만함과 탐욕이 이처럼 세상을 온통 두려움과 공포로, 죄악으로 끌어가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면 주님이 오신다 말씀하였는데, 또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돕고 있는 선교지와 교회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세계 열방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그런 많은 전쟁과 기아와 기근과 지진과 화산과 자연재해들, 이러한 것들 가운데서 바른 질서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회복해 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세계 열방을 향하여서 기도하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 우리를 또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 앞에 서기를 기뻐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지는